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키워드는 끝없는 과오와 슬픔, 진정한 왕에 대한 갈망, 우는 날도 있다 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의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맹세를 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는 맹세였습니다. 18절을 보면 그 맹세를 어기는 자에게는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맹세는 성급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백성이 옵니다. 백성들이 또 옵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나라에 넘기고 울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기에서 백성들은 많이 옵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일을 만들고 그것이 또 자신들을 괴롭게 하니 또 옵니다.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며 어리석고 성급한 결정을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잘못된 결정입니다. 죄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여기서 나옵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습니까? 다음날 백성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미스바에 총회로 모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들이 짜낸 지혜였습니다. 거의 다 참석을 했는데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냈습니다.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치게 했습니다. 모든 남자와 잔 여자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 젊은 처녀 400명을 데려옵니다. 그들로 베냐민 사람들과 결혼하게 할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건들이 끝난 것만 같았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멀쩡한 한 지역의 형제들을 죽이고 처녀들을 빼앗아 와서 자신들이 잘못한 맹세 문제를 해결합니다. 책임은 하나님께 다 돌립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누더기처럼 봉합된 역사입니다. 그들은 프랑켄슈타인 같습니다. 사람의 부분을 모아서 합쳐서 사람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람 같지만 사람이라 하기 어렵고 사람이 아니라기엔 사람 같습니다. 인간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인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죄가 변질시킨 하나님의 형상은 얼마나 이상하게 변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무언가를 바로잡겠다고 그들의 힘으로 이룬 것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판단하고 맹세한 것들을 보십시오. 어리석습니다. 멀리서 보면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들 중 하나로 우리도 살았을 것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판단하다 또는 판결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판결이 어떻습니까? 제 정신을 차리고 이 역사를 읽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어두운 역사가 언제 끝날까? 이 악순환의 고리가 언제 끊어질까? 진정한 왕이 오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힘과 폭력으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좋은 세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달려간 것은 엉뚱한 결과를 냈습니다. 오히려 약자들은 그 사이에 이유도 없이 유린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책임은 하나님께 돌려졌습니다. 자신들이 만들 수 없는 좋은 세상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지 않으면 악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모두를 몰살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우는 사람은 최소한 제대로 방향은 잡은 것입니다.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많지만 일단 방향은 바로잡은 것입니다. 비록 사사기의 울음은 정당하다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외에 답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도 신자의 책임 중 하나입니다. 물론 우는 날이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모든 날이 눈물로 점철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는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믿음으로 붙잡는 자는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울고 웃으며 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행복한 결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역사를 보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날들이 너무 괴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